5월은 무슨 달이죠?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5월 달이 되면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지만 특별히 가정의 달이니까 이렇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잘 지켜져야 합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절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가정보다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가정 속에서는 끊임없이 아픔과 갈등과 다툼과 상처들만 있게 됩니다.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모두가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돌봐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항상 순종해야 합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항상 사랑으로 품어줘야 됩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항상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잘 돌보고 자녀는 부모에게 항상 순종한다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로 그렇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순종한다면 형제간의 우애는 정말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 하나님은 먼저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먼저 아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순종보다 더 강력한 복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아내들은 금방 마음에 반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세상 같으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수긍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만 남편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사실은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열등하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자신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힘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하고 가볍게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 착오입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집안에서 빨래나 청소나 하고 아이를 키우고 밥이나 해주고 남편들의 잔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바라볼 때 동등한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에게 복종해야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가정 안에서 그 일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은 죄로 기울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거스리고 거역하게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복종해야 하는데 그 질서를 거스리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갈등과 다툼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가정이 늘 불안합니다. 가장 사랑해야 되는 관계가 왠지 모르게 어색하고 거리감이 있습니다. 왠지 둘이 있으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왠지 둘이 있으면 어색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지만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 안에 있는 그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제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밖에 모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만 압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가정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아픔이 있는 겁니다.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남녀가 두 사람이 만나서 평생 가정을 이루어간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만을 이해하는 이기적인 욕심들을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갈등과 다툼을 줄여갈 수 있습니다. 이기심을 내려놓고 남편은 아내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얼마나 힘들까? 우리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 서로를 생각하는 겁니다. 서로 얼마나 힘들까? 서로를 알아주는 거죠.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서로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이기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면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말세가 되면 점점 더 자기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나친 이기심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은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자기만 알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지나친 이기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지만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특히 남편들이 그러니까 이기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아내들은 항상 힘듭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가정과 배우자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서로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배우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배우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배우자를 늘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변하면 됩니다. 그죠? 내가 변하면 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참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그러니 안 변하는 사람을 내가 무슨 말을 잔소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점점 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 상대방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행복해야 서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배우자는 아파하고 있는데, 배우자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배우자는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데 나 혼자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편안함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자기의 편안함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늘 짐을 같이 나누어져야 되는 겁니다. 집안일은 아내의 몫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그냥 아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아내에게만 맡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집안일도 같이 나누어지면 얼마나 편합니까? 아내들이 얼마나 편해요. 남편들이 조금만 도와줘도 괜찮잖아요. 그죠? 남편들이 가정 안에서 집안일을 조금만 도와줘도 아내들은 훨씬 더 행복해합니다. 남편들이 먼저 가정 안에서 희생을 하면 아내들은 그런 남편을 존경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자신의 편안한 말 추구하다 보면 마음속에 늘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솔직히 아내들이 가정이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하루 세끼 밥하고 집안 정리하고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집안 정리를 집사람보다 제가 더 잘합니다. 집사람은 바깥 일을 잘하고 저는 집안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해보면 쉽지가 않아요. 집안일 한번 해보면 몇 시간씩 걸려요. 근데 그것을 아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아내 몫으로 떠넘겨버리고 남편이 그 일에 도와주지 않으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 아내가 못하면 남편이 해주면 되는 것이고 아내가 부족하면 남편이 좀 채워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가정을 이렇게 화단을 꾸며가듯이 꽃을 키우듯이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 혼자 편하겠다고 하면 누구는 늘 희생하는 거예요. 자신의 편안함을 내려놓지 않으면 상대방은 힘든 거예요. 서로 희생해야죠. 서로 희생해야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누구를 대접해야 됩니까? 아내를 대접하면 되는 겁니다. 남편들이 가정 안에서 아내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면 아내를 먼저 인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남편들이 가정 안에서 아내로부터 존중받고 싶다면 아내를 그렇게 존중하면 되는 겁니다. 남편이 먼저 아내를 세워주면 아내도 그런 남편을 세워줍니다. 남편이 먼저 희생하면 아내들도 희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대접하고 먼저 인정하고 먼저 세워주고 먼저 존중하고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희생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뒷짐지고 있으니까 한 사람은 힘든 거죠. 가만히 있으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게 어색합니다. 모든 게 낯설어요. 그 과정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결혼을 하면 신혼 초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를 모르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서로 생각도 틀리고 습관도 틀리고 행동도 틀리고 모든 것이 틀리다 보니까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때 서로를 비난하면 안 되는 거죠. 서로 양보해야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죠. 이 사람한테 이런 성격이 있었구나. 이 사람한테 이런 장점이 있었구나. 이 사람한테는 이런 약점이 있구나.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배우자를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배우자를 바보로 만들면 안 됩니다. 종종 자기 배우자를 바보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비참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함께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를 비참하게 하면 하이 얼마나 이렇게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죠? 배우자를 돋보이게 해야죠.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돋보이고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돋보이고 배우자가 드러나도록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잘 세워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존귀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서로가 더 멋진 존재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죠. 가장 행복한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잘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갈수록, 그리고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배우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배우자를 대하면 대할수록 그 가정은 훨씬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친밀해지고요, 더 끈끈해지고요, 사랑도 더 깊어지는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가정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세상 속에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세상 앞에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가정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혼하는 가정도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는 황혼이혼도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참고 살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리고 그냥 독립을 선언하는 거죠. 그것은 가정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과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잘 세워서 가정은 저런 것이구나, 가정은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결심과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할 때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어떤 가정을 이루어 갈 것인가, 내가 어떤 남편으로 서 있고 어떤 아내로 서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각 없이 가정을 이루는 것과 생각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가정에 대한 설계도가 있는 사람과 설계도가 없이 가정을 이루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가 없으면 집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을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그 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가정을 세워갈 것인가? 첫째, 둘째, 셋째 쭉 한번 적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남편으로 서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떤 남편, 어떤 아내로 서 있을 것인가? 어떤 부모로 서 있을 것인가? 가정에 대한 설계도가 없이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이 없이
서로 간에 남녀가 만나서 애정만 가지고 결혼을 하면 설계도 없이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가정이 막 엉망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도 엉망이고. 부부관계가 흔들리면 가정 전체가 흔들립니다. 부부관계가 건강하면 자녀 교육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그 부모를 보면서 다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의 문제입니다. 부부에게 문제가 있으면 관계가 다 무너집니다. 부부에게 문제가 있으면 자녀와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사탄은 가정을 공격하고 흔들어 놓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잘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인지, 부부, 아내와 남편을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계도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설계도를 따라서 가정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설계도를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때 그 가정은 가장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서로에게 복종해야 될까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복종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항상 순종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사랑함으로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복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23절에는 왜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워주신 이유는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편에게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남편에게 준 겁니다. 아내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자녀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법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 나갔다가 남편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는 현관에 나와서 남편을 맞이하면서 아이들을 다 불러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아빠 오셨다, 아빠한테 인사해라, 이런 교육이 돼야 됩니다. 남편이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나갈 때도 그 아내는 현관에 서서 아이들 다 불러가지고 아빠 집 나가신다? 아빠한테 인사해라. 정중하게 불러서 자녀들로 하여금 아빠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아빠에게 인사하는 것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가정 안에서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그 권위에 항상 순종할 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아빠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고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운 자녀들은 어디를 가든지 어디 가든지 권위에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자녀들은 어디 가든지 인정받습니다. 칭찬받습니다. 사랑받습니다. 사랑받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가지고 사회에 나와가지고 그 질서를 거스려 권위를 도전하고 권위를 부정하고 막 권위를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졌으면, 국민들의 선거에서 대통령이 세워졌으면 국민들은 그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토요일 날마다 모여가지고 뭐 대통령 물러나라 이딴 소리나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막 집회 나와가지고 대통령 물러나라고 그러고, 도대체 가정 안에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길래 학생 때부터 권위를 부정하고 권위를 무너뜨리고 권위에 도전하고, 그러면 분명히 그런 자녀들은 가정 안에서도 권위에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요즘에 사회 곳곳에서 권위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스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도전하고 권위를 부정하고,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 안에서 남편의 권위가 존중받지 못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반항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그래서 발생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대들고 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우리 사회가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부터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다 보니까 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는 길입니다. 아내들은 절대로 남편의 머리가 되어서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절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남편과 상의하고 남편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할 수만 있으면 남편의 결정을 따라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워주셨다고 해서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려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워주신 것은 가정의 질서를 이해함과 동시에 아내의 보호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구주라는 말은 보호자라는 의미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과 동시에 아내의 어떤 사람이에요? 아내를 보호해주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힘을 주신 것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아내를 잘 보호해주고 아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 깨어지기 쉽다고 그래요. 깨어지기 쉽대. 그래서 아내는 남자에 비해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그릇이라 깨지기 쉽고요. 상처도 잘 받고 잘 아프고 울기도 잘합니다. 울기도 잘. 그러니 남편들은 자기 아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잘 보호해주는 보호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내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 25절을 보십시다. 오늘 말씀 25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기까지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불구덩이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남편들이 가정 안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면 절대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기 아내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만이 자기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자기 아내에게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만이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아끼듯이 자기 아내를 이해해주고 아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에 매어 달렸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사랑을 배우고 희생을 배우고 섬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와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을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들이 먼저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재용성을 받았는지,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추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적절하게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온몸이 흠뻑 젖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뚝뚝 떨어져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의롭게 되고 용서를 받는 그런 은혜를 십자가 안에서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사랑을 배우고 십자가 앞에서 용서를 배우고 십자가 앞에서 긍휼을 배워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희생을 배우고 십자가 앞에서 섬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과 용서와 희생으로 우리는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간다면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은 그렇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 주여, 십자가의 사랑이 성도들의 가정에 흘러넘쳐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십자가의 사랑이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흠뻑 적시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식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에서 십자가의 그 사랑의 꽃이 활짝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의 그 향기를 마음껏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한다면 그런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덮어줘야 됩니다. 서로에게 무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항상 서로에게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따뜻하게. 같은 말이라도 늘 따뜻하게. 서로에게 인정과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칼로 찌르는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제 마음에 담아놓고 사는데요.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무심코 던지는 말에 상대방은 가슴에 그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히는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요, 부드러운 말은 뼈를 꺾는다고 했어요. 강한 말이 뼈를 꺾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던지는 부드러운 말이 뼈를 꺾는 정도로 오히려, 그러니까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것보다 부드럽게 말하는 그 말에 더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드럽게 말하고 따뜻하게 말하는 그런 언어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가정은 인격의 훈련장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인격을 테스트받게 될 겁니다.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은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 겁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인격 테스트를 받게 될 겁니다. 함께 가정을 이루다 보면 열받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도 참고 또 참아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키십시오. 가정을 잘 세우십시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겨주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가정의 울타리와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들이 그 가정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가정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아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인격이 잘 훈련받고 다듬어져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항상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화단을 꾸며가듯이 꽃을 키우듯이 여러분 가정도
부부관계도 그렇게 늘 이렇게 잘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역시 예수 믿는 가정은 달라,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달라, 그런 걸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